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발견하고 깨달았던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제목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럼 시작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포근히 감싸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 그,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럴 때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그 시편이나 성경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이제 그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글을 쓸 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음을 얻을 때,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아, 내가 새로 태어나는,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구나.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새로 태어나는 게 큰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한 뭐 60년쯤 전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 제가 태어났죠. 그때 처음 태어났고요. 두 번째, 제가 한 스무 살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태어났죠. 그리고 세 번째 탄생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승천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지상 명령이 이게 나에 관한 명령이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의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 그게 내 인생에서 아마 세 번째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탄생이라고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이게 내가 또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나 혼자 내피셜이겠죠 물론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카메라. 카메라가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몇 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카메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새 핸드폰에는 앞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우리 지금 줌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다 카메라의 발명 덕분 아닌가요? 근데 인류에서 카메라가 나온 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불과 200년 전이더라고요. 약 200년 전. 그리고 그때는 움직이지 않죠. 사진이니까. 근데 이제 사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영사기가. 그게 그 에디슨이 발명한 뭐 키네토스코프라고 한대요. 만약에 이것을 기원으로 한다면 이 움직이는 사진, 동영상 이게 찍을 수 있게 된 게 126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문명의 그 발달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VR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도 카메라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10cm 위에 있는데도 그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탁 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가상현실의 세계까지 왔는데, 근데 이런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카메라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이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인도에 그때 갔었을 때, 그 기억나실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그 찍은 사진을 이제 한국에 와서 현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건 덥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찍었을 때의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비행기 그 공항에서 탁 나가면 헉합니다, 헉. 이게 그 온도, 습도, 그런 것들은 카메라가 지금 재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카메라를 찍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선 막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지금 동영상에 여러분들 생각까지 다 찍히는 거야. 그런 카메라가 나올 건가, 과연. 그런 카메라가 나올 것도 같대요. 나올 것도 같아, 내 생각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카메라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약간 검색을 해보니까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본 그 시각 정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눈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듣는 소리도 귀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신호가 전달돼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만 있으면 이런 카메라가 가능할 것 같아요. 뇌 속에다가 어떤 장치를 하는 거예요. 칩 같은 걸 심어 놓는 거야. 그래서 내 뇌로 가는 그런 모든 신호들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 신호를 잡아낼 수만 있고, 그 신호를 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진을 찍으면, 동영상을 찍으면, 여기 우리 피부로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 그런 정보들이 뇌로 들어가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잡아내고 재현을 하면 아마 그런 카메라를 머지않아 그런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놀라지 마세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 꿈을 찍는 카메라가 나왔답니다. 이건 비밀도 아니고 여러분 조금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꿈을 어떻게 찍냐면 그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어느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고 어느 부분이 어떤 강도로 자극을 받고 이런 그 뇌를 관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니까 어느 뇌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또 여자를 보여주면 이런 게 나타나고 남자를 보여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얀색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시켜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그 반응을 가지고 옛날에 하얀색을 보여줬을 때 이런 비슷한 반응이 났다. 그렇게 해서 재현을 했더니 그 사람이 꾼 꿈을 재현을 한 거예요. 재현했는데 물론 정확도가 지금은 떨어지지. 개인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영상은 얻지를 못했지만 꿈을 꾼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본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게. 이게 그 정도까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 200년,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그때 사진기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 저 선교사님들이 우리 뭐 영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우리 영혼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응? 사진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카메라, 그런 카메라는 만약에 이름을 지으면 영혼의 카메라, 그런 카메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3절 14절 시편 33편 13절 14절 여기 나왔네요. 화면에 15절까지 그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원격으로 조정되는 이런 그 카메라를 가지고 계셔서 내가 표현을 카메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격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도 이런 카메라가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상상해서 이걸 썼는지 경험적으로 아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잖아요. 카메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녹음기도 만들었고 라디오도 발명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시편 94편 9절 한번 봅시다. 시편 94편 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말씀 중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지으셨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CCTV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새 CCTV가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차에도 달려 있고, 그죠? 블랙박스.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CCTV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CCTV에 매뉴얼이 있더라고. 네, 성경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흥미 형제님 띄워줘 보세요. 시편 139편 1절 한번 봅시다. 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거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어.
그랬을 때 이 시편을 읽어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일생을 쭉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 CCTV로 보고 계신다는 그 CCTV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고 2절 볼까요? 2절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잖아요. 이게 원격 기능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앉고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지 않아도 멀리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그것을 앉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시고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먼 데서 내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CCTV인데 이게 보통 CCTV가 아니라 원격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그냥 찍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찍히는 CCTV를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쓸데없는 거, 뭐 쓸데있는 거 가리지 않아요. 모든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건 뭐냐면 이 CCTV가 통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신이 인터넷 그 와이파이 기능이 빵빵해가지고요. 이게 끊기지가 않아. 그리고 정전도 안 돼요. 블랙아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CCTV 기능은 살펴보면 검찰에 가서 뭐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압수수색 영장 왔는데 꼭 원하는 건 없어. 지워지고.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아. 에러가 없어.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요. 안 찍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찍힌다는 거고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4절에 이게 음성 지원이 된 요즘 그 CCTV는요. 음성 지원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줌 같은 거 이것도 일종의 CCTV잖아요. 이 줌 같은 것도 음성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 이거 뭐 내가 하는 말이요. 무조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용량이 크겠어요. 동영상까지 하면 용량이 얼마나 클 텐데 용량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은 용량도 무제한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밀착 감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모션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예능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가요. 그 모션 추적 기능이 이 하나님의 CCTV에도 그 모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적외선 카메라 이거 다 장착돼 있어가지고요. 야간 촬영 전혀 문제 없어요. 야간에도 다 보여요. 다 찍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녹화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썼을 때는 설마 영상까지 내 행동까지 다 알겠어? 이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보면 다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된다. 평생 전원 장치가 공급돼 있고요. 어마어마한 CCTV 이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근데 이게 또 우리 불법 촬영한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증거에서 채택이 안 돼요. 그건 배제해요, 판사가. 아, 이건 너 불법으로 촬영했어? 아, 이건 증거 능력이 없어. 이건 가져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CCTV는요,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 갔을 때 이게 쓰이거든. 근데 이거는 증거 채택이 100% 보장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여기에 보면은 또 이 CCTV의 기능이 하나가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100% 증거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요즘에 CCTV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CCTV를 여러 대 가지고 계세요. 여러 대 가지고 계시는데 그 CCTV가 어디 있냐면 바로 나와 여러분이 CCTV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CCTV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거를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보고 계시고요. 그거를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 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송출되느냐?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송출되냐면 영으로 송출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이해하기 좀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영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왜냐면 보이거나 만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 그 초고속 광 케이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으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끊어지는 일도 없고요. 실시간 송출도 되고요. 알람 기능도 있고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근데 이해하기 쉬운 거, 영하고 똑같진 않지만 영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말씀, 생각, 이것이 영하고 비슷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건 빛이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가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봤자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1초에 뭐 7바퀴 반이 뭐야? 1초에 뭐 태양까지 왔다 갔다 100번 해. 그러면 100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은 빛보다 빠르고 그리고 생각이 얼마나 크냐면 생각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주보다 나 더 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주보다 더 큰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속도와 범위를 따져보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넓다는 거죠. 이런 광 케이블이, 이 영의 광 케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고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다 녹음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거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개를 자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그 CCTV는 너무나 성능이 좋아서 에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녹화 안 되는 구간도 없고, 안 되는 순간도 없고, 밤이고 낮이 가리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그걸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영상을.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테이프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슬초라는 그 풀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는 정결한 걸로 쳐주겠다. 이렇게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네요. 우리의 죄를 지워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워주신대요. 시편 51편에 보면 도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역 개정에는 도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워주신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말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발라서 하얗게 발라서 없애주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왜 자주 해야 되냐면 회개는요 지나간 거는 돼. 근데 내가 앞으로 지을 것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회개의 효력은 과거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갔을 때 그거 테이프 지워졌네. 내가 회개해서. 그런데 회개 안 한 게 있네. 그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주시나? 알아서 구간 다 찾아서 너무 기쁜 일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저도 망설일 필요 없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사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실시간이에요. 무려 실시간. 우리가 하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게. 그죠? 소름 돋지 않아요? 네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시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뭐 순종, 희생, 제사, 회개, 굉장히 여러 가지 율법 지키는 거, 그죠? 착하게 사는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왜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봐야 뭘 얼마나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려 실시간이고 영혼의 광케이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먼 하늘에 계시지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 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꼭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행복이,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게 얼마나 가까우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이 바로 마음 문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행복도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만 빼고, 내 마음만 빼고, 내 마음에만 행복이 없고 온 세상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생명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 행복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약간 패러디 해볼게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행복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행복도 뭐가 조건이 갖춰져서 어떤 상태가 되면 그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인성불가침 구역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요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레위기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잘못 들어갔다는 거기 큰일 나거든. 죽어요. 뭐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지성소 같은 걸 뭐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지성소가 우리 마음에도 있더라고요. 그 지성소는 너무나 신성한 곳이어서요. 그거는 불가침 구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성불가침이라고 제가 말을 지어봤어요. 인성불가침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성불가침 지역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지성소. 우리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나만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 수 있어요? 강제로 못 열어요. 하나님도 못 여니까 그게 지성소예요. 정말. 아무도 못 열어요. 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 천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행복감으로 우리의 행복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4가지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 함부로 하지 않기, 그리고 더러운 생각하지 않기. 2번째, 그리고 회개를 즉시 해야 되는 거. 3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께 말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4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데
CCTV로 이렇게 성능 좋은 CCTV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영혼의 일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었나 봐요. 그 메시지 할 때. 근데 약간 바뀌어서 뭐 영혼의 글쓰기, 영혼의 일기. 그것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그 깨달음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제목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CCTV.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합시다. 영혼의 CCTV. 영혼의 CCTV 하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혼의 CCTV.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한 형제 웃네. 예, 이것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